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저는 맥주절의 은혜와 교훈,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앞서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 하던 430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죠. 3개월 만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맥주절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한정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지난날 맥주절을 통해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걸이를 보다 건강하게,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보다 복되게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후에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러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주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 말씀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감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감사. 맥주절은 감사주일이죠. 감사.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농사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볼 것도 없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여기 맥주절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농사만 지어줬다 그 말이죠. 노예로 다른 사람의 농사만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 농사를 짓게 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주관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 수확 가운데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찻단을 구분해서 그래서 감사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 찬송의 487장에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그리고 바람 본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빛도 주시고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도 주시고 또 여기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남의 노예로 남의 농사만 짓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농사를 직접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예를 든다 말하면 다른 건물에서 눈치 보면서 전세 건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내 건물로 짓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이후에 14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남의 건물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여기 저희 자체 건물을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거기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했는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36년 동안 그렇게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제 36년 만에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연합군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기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두고두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유월절이라 이름하고 여러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는 무교절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과거의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은혜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내가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너희가 과거에 노예 생활하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내가 농사하고 수고하여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라고 교훈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편모 가정에서 그 호르몬이 모시고 살던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런 기가 막힌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어머니는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고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걸어갔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도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세세한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아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목표는 자기의 외아들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대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전교에서는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세세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아들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도 감사하게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또 공부도 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좋은 성적을 가져와도 어머니의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반에서 2등을 하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아들의 노력이 귀합니까? 그 아들을 껴안고 참 수고했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1등 못한 것을 책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또 전교 1등 하지 못한 것을 책망을 하고, 전교 1등에서 성적표를 가져오면 전국에 5천 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국에서 1등 해야지, 그런 또 욕심을 가지고 아들을 책잡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도 쉬고 싶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들들볶으니까. 그래서 긴장을 놓을 때마다 아들을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막대기로 때려서 다스리고, 이제 조금 심해지니까 이제 몽둥이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골프채를 가지고 갖다 놓고 때리고, 이제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야구 방망이를 갖다 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법원에서 재판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거는 사랑이라는 미명을 가진 아동학대입니다. 보통 이런 존속살인은 무기징역이든지 형량이 굉장히 클 텐데 이 아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참작을 해서 징역 3년에 처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은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정말 깊이 이해하는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자기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에 요청에 응하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프로듀서가 어머니를 왜 살해했습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 여건에서, 아버지도 없는 여건에서 힘껏 어머니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칭찬해주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요건이 아닙니까? 그걸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여러분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폭력으로 여러분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들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참 감사가 없는, 칭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자기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자식에게 강요하는 그 어머니의 종말이로구나, 마지막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얻게 되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95%는 자연의 혜택이고 5%는 자기의 노력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자연이 적절히 때에 맞추어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줘야 이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고 집중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선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애쓰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풍성히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수고에 벅차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1세대.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두 귀로 듣고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더니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여러분 죽음의 송장으로 시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거로 오늘 맥주주를 지키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더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수확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수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해서 좋은 것 가운데서도 또 가장 좋은 것을 또 선별해가지고 가장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정리했다고 하는 대소여리문답 1문 여러분 아시죠? 보면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며 이 땅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우리가 오늘 첫 찬송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네. 그 얼굴 친히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청년 때는 이 찬송이 제 18번이었었습니다. 밤낮이 이 찬송 불렀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참 행복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 삶의 전체의 목표로 삼고 걸어간다 그러면 그 인생 어떤 여건의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짓고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서 내 주관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내가 노예로서가 아니고 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왜? 내 인생을 오늘처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번 귀한 글을 쓰셨는데 거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천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섬, 1000개의 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섬이 1000개니까 천섬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거기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분들, 돈 많은 분들, 소위 부자들이 거기 와서 한여름에 별장을 짓고 피서를 그렇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주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감히 올 생각을 못하고 부유한 분들만 거기 와서 하나씩 차지해서 자기 별장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여름 지내면서 여유를 그렇게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번 초대를 받아서 어느 섬에 갔는데 보니까 그 비싼 섬에 별장은 없고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 좋은 섬에 다른 데처럼 별장을 다 지어놓고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왜 여기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부유하신 분이 아들하고 부자가 이 섬에 놀러 왔다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한때를 여유있게 피서하며 즐기려고 그렇게 왔다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섬에다가 십자가 하나를 세워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계획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과처럼 이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중심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 첫 단을 거둬가지고 좋은 것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장 소중한 걸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절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6월절이 금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날 토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실절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날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 다음 날 갖는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 하면 보리를 거두어서 그 첫 단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이 주된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보리가 먼저 여러분 익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여기 낫을 때는 첫날부터 여기 낫을 댄다 할 때 보리에다가 낫을 대는 겁니다.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7주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7749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오순절인 거죠. 오순절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왜? 주님은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 억지 예물이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하신 자녀들이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장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수고해서 월급을 탈 때 그 월급 가운데 일부분을 적은 부분이지만 부모님한테 드리면 그걸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주는 그 용돈 그거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지만 그 용돈 속에 담겨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받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라니 그랬거든요.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받고 살아가는 저와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분을 구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더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맥주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구원하신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의 이런 성숙한 모습 보다 자라난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적든 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우리가 세워서 구분해서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 것은요, 요사이는 뭐 저희 교우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한테 첫 것이 나오면 갖다 주시는 교우들이 여러 번 계셨어요. 오이도 나오면 첫 것이라고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한테 갖다 드려야지 해서 애들 손에 들려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첫 것은 보면 되게 그렇게 싫어하지를 못합니다. 첫 것은 싫어하지를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제 튼실해지고 이렇게 먹을 만한 것이 첫 것은 보면요. 별로 실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 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것 자체보다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나가는 여정을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비결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분,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숙한, 그래도 많이 컸구나, 많이 컸어. 예, 옛날에 맨날 불평만 하더니 이젠 감사하고, 예전에 맨날 달라고만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손자가 저희 집에 오면 청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오면 맨 어지러 놓기만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성장한 거 아닙니까? 기특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달라고만 그러고 또 받아가지고는 하나도 줄 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때서부터 여러분 힘을 헤아려서 드리기 시작한다면 성숙해진 모습이 아닙니까?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맥주절이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절기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